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그 시에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실제로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 한 사람을 만나고 아내 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뀐 그런 예가 많습니다. 또 선생님을 잘 만나거나 친구를 잘 만나고 사회에 나와서 내 이웃을 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받고 바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그렇게 시를 읊었던 겁니다.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방문한 사실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흥분되게 하는 사건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말씀을 만나서 한 사람의 일생이 달라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베드로, 바울, 말씀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라고. 본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분, 에녹에게 말씀하신 분, 노아에게 말씀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들의 경배를 받으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이 세 단어가 결합하여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급조된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계속 예언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약속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런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분은 자기를 비하시켜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이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임마누엘을 영접하면은 나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신 이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시려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잠깐 왔다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 그와 같이 우리를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한다는 말은 한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동거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가족이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살과 피를 나눈 같은 혈육이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동고동락하는 거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한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런 비밀로 인해서 가슴앓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만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아픔,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말이에요. 친정에 가면은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맞이하고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힘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힘에 미치지 못해서 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 때, 내가 먹지 못할 때 대신 먹어줄 수가 없고, 잠을 못 이룰 때 대신 잠을 자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음 같은 괴로움 속에 들어갈 때 내 괴로움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을 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못할 말이 없고 그분과 같이 나누어지지 못할 짐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알면 엄청난 파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건 산체험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 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니까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신이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헛된 우상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만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신이 응답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비어듯이 흐르고 감사와 감개 있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그래서 세상 종교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여요. 그럼 우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가짜고 헛것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어요. 로렌스 행제의 인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는 평범한 수도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주방에서 그릇 닦고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릇을 닦으면서 주님, 내 안과 밖을 이렇게 닦아주십시오.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음식 재료를 사러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독백처럼 중얼중얼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자기의 모든 이런 형편을 아뢰고 감정을 아뢰고 하는 주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는 거예요. 수도사들도 처음에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에게 광채가 나고 그의 거룩한 모습, 그의 경건한 능력, 그를 통해서 오는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교들도 나중에 교황도 알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그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니까요. 우리 교민 가운데 미국에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모 씨인데요.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이 부총리가 그곳에 가서 그 형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총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백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 저는 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저는 아침에 나갈 때 내 차 문을 열고 예수님 타세요. 그리고 문 닫고 운전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차 핸들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차에 다른 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사람이 뛰어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 차가 안전운전하도록 하시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업자 브라운 씨와 만나는데 주님, 대화가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사 오프에 오면 엘리베이터 탈 때도 주님 먼저 타세요. 그리고 타고 중얼중얼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8층에 올라가면 이제 중력 회의실이 있는데 그 이사 회의하기 전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는데 중앙에 큰 의자는 예수님 의자라고 비워놓고 자기는 그 옆에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업종의 회사들은 뭐 부도가 나고 불황이다, 무너지고 하는데 이 황 집사님이 운영하는 이 회사는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불황을 겪은 적이 없고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미국 신흥 전자업계 가운데 7번째 들어가는 그런 큰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독백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하고, 배신당했으면 배신당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주님께 계속 중얼중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임마누엘을 인정하고 임마누엘과 교제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을 히브리어로 샤왈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샤왈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나 혼자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힘든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임마누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답답한 마음이 뚫립니다. 괴로운 마음이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할 때만 그분 생각나고 그냥 돌아가서는 그 다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을지도 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낼 때 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욕심 낼 때도 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탐닉할 때도 좀 가만히 계시라는 거죠. 그분이 옆에 계시면 쳐다보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이지만은 임마누엘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해서 좋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엄난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내게 물밀듯 몰려오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사람들은 이분을 제쳐놓고 사는 거예요. 성탄절에도 보십시오. 산타가 더 아주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신 이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영광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놀라운 그런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나에게는 이미 밝혀진 비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계승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가서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서독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던 홀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조국 땅인 동독에 목회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동독에 있는 사람도 서독으로 탈출하는데, 동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서독으로 탈출하는데, 목숨 걸고 탈출하는데, 아니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니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최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 동독은 공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이 이 카스너 목사님을 항상 따라 붙습니다.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하는 거죠. 그 가족들도 감시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학교에 갔는데 다 공산주의자들의 자식들이에요. 공산주의 체제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딸이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버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셔서 너 안에 계시고 너를 지키신다. 계속.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딸이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훗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 그의 딸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역대 독일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현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바로 그 목사의 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이래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이 동독에서 그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딸이 공산체제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지키고 통일된 독일 땅의 여성 총리로서 온 독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낙담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보다 가난해도, 남보다 학식이 부족해도, 남보다 못생겼어도, 남보다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 미스테리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비밀의 영광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이름으로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미래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이 답답하고 우울한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제재를 받고 정말 목사인 나도 우울하고 울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절이라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다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임마누엘을 찾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